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관계입니다. 상호 거하는 관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또 상호 존중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자기 중심의 구도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구도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쓴 잔이 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는 이 쓴 잔, 이 고난의 쓴 잔,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그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 다시 말하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세상죄는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상에서 죄값은 사망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봉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온 인류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 하나님께서 내릴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아들 예수님에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과 나와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죄값, 그 형벌, 죽음을 이제 아들 예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지금 그 고난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상에서 손발의 못을 받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그냥 쇠 갈고리가 붙어있는 이 채찍으로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코드가 맞춰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의 구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도의 중심으로, 나는 고생하지 않고 나는 고통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은혜 받고 행복하면서 사는 이런 나 중심, 어린아이 중심에서 이제는 부모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그렇게 뜻을 바꿈으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죄 문제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서 또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러나 또한 이제 자기 중심의 구도. 자, 말하자면 이제 어린아이가 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얼마나 숙달 됐잖아요. 근데 공부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때 장난감을 들고 가겠다고 가방 하나 새로 챙겨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대신 책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은 당연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내가 또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죽여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에 대한 용서, 그것을 또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그 아들을 죽이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수치와 고통과 버림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했지만 그 십자가가 사형틀이고 지옥의 십자가지만은 또 그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을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예수란 뜻이 구원자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자, 아들이 뭡니까?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그 예수님이 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셉도 종살이 감옥살 할 때는 술죄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종살이 감옥살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종살이하는 장소, 감옥살이하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관광지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순교자들이 참 피를 흘리는 그 장소가 그때 당시에는 고통의 수치지만은 또 기념되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이에요. 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 그런 부모들이 많고 일자 무식 80%가 한글을 모르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참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하니까 자녀들 앞에 그 아버지가 자랑이고 영광이죠. 또 할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지고 부잣집에서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아이고 부잣집 아들 우리 선생님 아들 왔다. 우리가 또 참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우리가 자라가지고 내가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이제 도시에서 합격을 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번에 좋은 어디 고등학교 합격했다 하니까 또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내가 아버지의 자랑이 되고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좀 빛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신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분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 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신지혜라고 하는 우리 골프 선수가 있잖아요. 골프 선수인데 그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늘 딸이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뭐 교회 가도 또 너네 아버지 누구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자랑하는 아버지가 딸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재라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 LPGA 골프 그 세계 골프 선수권들 미국에 셌잖아요. 거기서 1등을 해서 그냥 상금도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 목사님은 신재 아빠요, 신재 아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딸이 아버지 영광이 되고 딸이 아버지를 빛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어린아이처럼 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가 세상의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랑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욥기서를 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사탄 앞에서 욥아라 온전하다. 그렇게 네가 그냥 고난을 주고 핍박해도 원망하지 않고 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 앞에 욥은 자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기도 들으실 수밖에 없죠.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성전, 산돌, 신령한 집, 제사장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요 자랑이요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자녀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모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참 전도도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욕심 부리고 목사가 그냥 어떻게 음란한 것이나 하고 또 돈이나 부정부패하고 그러면 목사가 감옥이나 간 다음에 아주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도 부끄러움 없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를 봅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좌정하게 하심. 자, 첫째, 옛 언약의 질서에서 새 언약의 질서의 시대로 바꿔집니다.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옷도 남록에 입고 또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또 욕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래서 이제 옛사람, 그러나 그 옛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요. 옛사람, 죄악의 사람, 옛 질서,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노예 생활하는 그 천한 그 옛사람은 홍해 바다에다가 장세 지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홍해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또한 이제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악의 사람, 마귀의 종노릇 했던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 욕심대로 마귀의 종노릇해서 시기, 질투, 원망, 욕심 부리고 남을 괴롭히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지면 왼밤까지 돌려주는, 그렇게 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 예수님처럼 내가 이 땅에 것을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고 섬기라고 도리어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말했어요. 굴림하고 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인색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욕심쟁이고 말이요, 거짓말을 찍찍하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양보해주고 주장하지 않고, 또 손해를 보면서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러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 영국이, 미국이, 우리 한국이 복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날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질서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 자,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인지라. 참 어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더럽고 못 먹고 못생기고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이 죽고 꾀죄죄하고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셔서 우리가 하나님 참 믿고 거짓말 찍증했는데도 많이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욕심만 부리던 나라가 다시 이제 복받아서 세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서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도 돌봐주고 또 병들고 상처받은 자들을 또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러면서 그런 우리 욕심, 고집, 이제 혈기, 분노 이런 굳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서 예수님처럼 나는 오묘하고 겸손하다고 말해요. 말도 부드럽고. 제가 35년 전인가 하여튼 독일에 살다가 근데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엘리베이터 타서 그냥 구텐 다 그냥 아주 인사를 해요. 자기들이 먼저 그냥 외국인이지만은 다 친절하게 하고 그냥 또 이렇게 그냥 문도 탁 먼저 열어주고 어떻게 그냥 그 또 차 끼어들려고 그러면 착 양보해주고 그냥 거기는 반짝반짝한 우리는 반짝반짝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써야지만 거기는 반짝반짝 들어라.
얼마나 양보를 잘한지 몰라요. 친절하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 사는 그때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모차를 언제 목사님이 아기들을 키워봐. 양국은 키워본 일 없잖아요. 근데 유모차 차에서 내려가지고 유모차를 펼치는데 이거 펼칠 줄 알아야지요. 펼쳐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걸는데 그냥 영국 사람들이 차를 뒤에 쫙 기는데 캬 기다려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그냥 깜둥이나 외국 사람들은 빠빠 하고 빨리 치우더니 말이지 왜 가는 길을 막냐고 그랬을 거인데 다 웃으면서 기다려주더라고. 이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이제 양보하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의 젠틀맨 나라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 자, 그동안에는 십계명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붙였다면 이제는 그 십계명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복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마치 남편이 돈 벌어다 줬는데 애들은 안 키우고 그 돈 가지고 캐바레에 가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그런 음란한 짓을 해서 남편을 실망시키고 한 것처럼 남편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귀한 하나님 주신 생명 아들 딸들을 그냥 몰록이라는 제물로 드리는 아주 그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늘 집중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죠. 마음을 잘 대야 돼. 우리가 마음을 굳은 마음, 막 미운 마음 막 해갖고 막 미운 마음을 품고 그러면 그냥 나중에 살이 나잖아요. 미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풀 때라도 욕심이 잉태한즉 우리가 미운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자꾸 들으면 쫓아내. 근데 미운 마음을 품고 잉태해버리면 나중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나중에 사망을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이 나쁜 마음을 주더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잉태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기름으로 바로서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서 이제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들을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여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 또 아버지 마음도 알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알고 또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 또 그의 백성이신 신랑 예수 신부들은 우리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아. 서로 이제 서로 마음을 알죠. 서로 통하죠. 그러니까 부인이 달라고 그러면 남편이 다 주잖아요. 왜? 서로 그만큼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다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필요할 때만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하고도 자꾸 친밀하게, 평소에 순종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친밀한 관계에 들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죠. 자, 새 언약의 특징은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는 범죄가 나타날 때 이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시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죄짓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마음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새 시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씻고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몰아내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은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에 안에서 그런 이익에서 남이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먹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언약, 행위 언약은 돌배에 새겼습니다.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은 성령께서 어디에 새긴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인을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많이 받았죠. 참 성령께서 다 가르쳐. 나는 참 어렸을 때도 혼자 예수 믿고 시골교회에서 제대로 뭘 배웠겠어요. 또 그 후에도 선교단체나 신학교는 다녔지만 뭘 제대로 또 내가 그 32살에 이제 독일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부목사 생활도 그냥 하지 못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말씀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간 했지만은 못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성령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늘 공부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요즘 그냥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연구하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참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다 가르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썼고 돌판에다 또 이렇게 종이다가 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새겨서 내가 말하는 말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편지로서 다른 사람한테 말씀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하나님의 편지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나를 통해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얼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이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자, 구약은 겉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은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을 마음에 받습니다. 신약은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 됩니다.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돌배에 새겼지만 둘째 언약은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
마음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글쎄 마음 씀쓰기가 참 중요해요. 참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참 좋은 마음, 착한 마음씨,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 우리가 좋은 인정 많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또 도우심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또 살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전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마음의 주권을 주님이 장악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너는 좀 참아라. 못 참지만 주님이 참으라면, 왕이 참으라면 참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가 부부, 남편과 아내처럼 부부간에 서로 알면 아내가 무엇이니 달라고 하면 남편이 주시든, 또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신용이 있는 아들, 딸이 되면 아들, 딸들이 뭐든지 원하면 다 부모가 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치원처럼 장난감이나 달라, 먹을 거나 달라고는 그런 자기중심의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이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 하는 바는 기도응답 받는 그런 응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